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이 기도를 계속하라 말씀 권면한 이 바울 사도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했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도 사도들도 기도를 계속할 것을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계속 이어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 말은 매일매일 꾸준히 중단 없이 매일매일 또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평안할 때는, 어려운 일이 없이 평안할 때는 꾸준히 기도를 잘 하다가 막상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한 나머지 기도를 놔버리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때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팔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려움을,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때는 대체적으로 어느 때 그런 경험을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고난의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급기야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론은 그들은 홍해 바다라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이 홍해바다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곧은 길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다가 지름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사야 43장 16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신 겁니다. 지름길을 내신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래서 잠깐 두렵고 무섭고 참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 번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눈앞에 넘실거리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바다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문제만 보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 바다를 창조하신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위기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것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그 상황을 능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다른 길도 있는데 왜 바다로 인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름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잠깐 그런 고난을 허락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길이 막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길이 막혔다는 것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힌 길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눈앞에 닥친 시련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을 능히 바꿔줄 수 있는, 말씀만 하시면 그 상황이 언제라도 바뀌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처럼 평안할 때는 기도를 꾸준히 잘 하다가,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 막상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를 놔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게 되면 또 기도를 놔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또 기도를 놔버리고 그러면 그건 성숙한 사람의 태도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또 대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대화라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대화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성숙한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자간에 꼭 할 얘기만 있을 때만 뭐 필요할 때만 아버지한테 뭐 요청할 일이 있을 때만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하고 말하고 그럴 일이 없을 때는 뭐 아버지랑 뭐 말도 안 걸고 이러면은 정상적인 부자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나 없으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도는 대화니까 그게 부자 관계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교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냥 우쭐대고 뭐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그런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했는데 기도를 계속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한다면, 늘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또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가 살아있고 어떤 그 영적인 그 기도가 살아있다면 그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로 무엇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얼른 이제 이 무슨 말인지 딱 와닿죠. 늘 기도하고 있는 상태라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그건 깨어있는 상태니까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얼른 마음에 와닿는데 이해가 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건 얼른 또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은 물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깨어 있는 상태인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 내용 중에 감사함이 더 들어있다면 그것은 더 깨어 있음을 증명하는 거다. 그런 깨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기도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깨어있는 것일 수 있지만 거기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가 그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면 그것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감사함이 들어있다면 그건 더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감사가 더 깊고 더 성숙한 단계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도 하지만 감사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이고 더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 말도 되지만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훨씬 더 감사가 들어있으면 더 훨씬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함을 잃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지만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또 내 영혼에 참 평안을 줍니다. 내 영혼에 참 만족을 줍니다. 내 영혼에 어떤 그 깊은 평안을 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보다 감사할 때가 영적으로 가장 최상의 상태다. 가장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로 깨어있으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 위에 감사라는 그 CCM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제목이 감사 위에 감사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간구도 하지만 간구보다 감사를 더 드린다는 거죠.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얼른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생각에 합당치 않을 때는 거절하시기도 하겠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아직 때가 안 됐으니 기다리라 그렇게 말할 때도 하고 감사하는 성도라면 그 감사는 기도보다 더 깊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이미 고난 중에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지만, 아직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 고난 중에 내가 감사를 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평안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은 막 기도했을 때 응답되어 가지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아름다운 감사죠. 그런데 더 아름다운 감사는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아직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기간 중에도, 그 상황 중에도 감사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에 견딜 힘을 얻게 되고 내 마음에 어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 중에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감사는 기도보다 더 깊은 단계이고,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 깨어 있으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기도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중에 감사를 빼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어려울 때 감사한 사람은 더 믿음이 깊고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